추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추석 맞습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입니까? 예. 추석 별로 옛날에 신경 안 썼는데 또 성도들을 만나고 나니까 괜히 추석을 이렇게 즐기고 싶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고유의 민족의 명절을 같이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같이 또 민속 게임도 하면서 좀 즐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느 날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북한 교인들은 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땅속이라서 지하가 아니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속에서도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북한 관련 잡지를 보았는데 땅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마침 도로 공사를 하던 그 차량의 무게에 의해서 땅이 꺼지는 바람에 몽땅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살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중에 리더들은 이것들은 악질 반동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총살시키지 않고 길거리에 눕혀놓고 길 아스팔트 닦는 스팀 롤러 그 큰 무게에 있는 그 바위가 달린 그걸로 머리부터 죽이면 빨리 죽으니까 발부터 이렇게 압사시켰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로 제가 압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보았습니다. 끔찍해서 계속 잔상이 머리에 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을 들으면 그분들 신앙이 참 좋구나.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참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뭐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느냐. 그날 도로공사 하는 날 도로공사 마칠 때까지만 좀 예배에 쉬면 되지 않느냐.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꼭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공사할 동안만 좀 잠시 집에서 좀 예배 드리고 나중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목숨이 두 개도 아니고 말이지 좀 지혜롭지 못하다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모여서 하는 예배, 공예배, 그 교회의 예배가 무엇이길래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던 것일까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내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날에도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그곳에 모였던 것일까요? 수년 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왜 매주일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맨날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 것 좀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매주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을 예. 교과서적인 대답은 출애굽기 20장 같은 걸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올 걸 예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유대인의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화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질문을 왜 하는지도 아신다. 나오기 싫어서 그런 질문하는지 나오고 싶어서 그런 질문하시는지. 만약에 당신이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서운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왜 목사님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반복의 축복, 계속 만나는 은혜입니다. 뭐 이따위 축복이 있어 반복의 축복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문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반복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낭비고
비효율적이라는 개념들이 미국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장문을 하면, 영어 장문을 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점수를 깝니다. 그래서 항상 thesaurus라는 동의어 사전을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을 가진 계속 단어를 바꾸어 쓰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주의를 반복하는 것도 싫어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늘 1000번씩 10,000번씩 반복해서 하는 말, 너 이빨 닦았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거 반복해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 반복이 싫어 그러면서 이제 숨 쉬는 거 이제 그만 반복할래 그러면 다 그냥 사망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반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초적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세요. 반복적인 만남이 없는 인간관계는 건강한 만남이 아니요 위험한 만남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자주 뵙지요. 왜? 우리가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들어서 자주 뵙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항상 말 잘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고식이세요. 어떤 거는 도저히 얘기가 안 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관계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면 적어도 명절 때라도 찾아뵈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관계가 지속되니까. 이성과 교제를 한다고 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3년간 못 만났다. 그게 관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만나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을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다 데이트를 해보신 줄 압니다.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안 해본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고, 오전에 만났는데 오후에 또 만나고 싶고,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지. 요즘 사람들은 이 간단한 반복의 원리, 반복의 축복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요즘 자식이 뭐라고 기러기 부부라는 게 많이 탄생했습니다. 자식 교육시킨다고 부부들이 1년, 2년, 3년간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만남의 룰이 깨지다 보니까 서먹서먹해집니다. 어떤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1년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옷 갈아입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흠칫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장로님이 자기 와이프를 1년 만에 만났는데, 공항에서 만났는데 어색해서 어떻게 이렇게 손짓해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겁니다. 물론 관계를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서먹서먹해지거나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깨어지는 과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반복의 원리, 반복되는 만남의 원리를 무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빠지기를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만남이 없으면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에 끼어들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고. 저는 이런 관계가 나빠지는 관계를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해서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만나는 것, 기본적인 것만 해결해도 많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를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얽어매는 율법으로 생각했어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대로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고 컨트롤하고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즉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혜택을 보라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면 덕은 사람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거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들아, 하나님이 호소하는 마음이 제가 느껴져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일을 지키면 덕을 본다. 혜택을 본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일의 능률이 훨씬 더 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주일날 일을 하면 처음에는 돈 좀 더 들어오죠. 아이고 이 세상에 오늘 2,000불 벌었네.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너무 지쳐서 운전해 가다 사고 한 번 나면 몇만 불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 자동차 정비공장 하시는 한국 분이셨는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주일도 없이 돈에 그 기름때가 묻을 정도로 돈을 캐시를 꽁꽁 묶어서 막 몇만 불씩 수중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불안해서 그게 놔두면 누가 훔쳐갈 것 같고 교통사고 한번 뻥 났는데 기절해서 깨어보니까 바지는 다 가위로 찢어져 있고 이제 그 안에 있던 돈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요. 그걸 2번을 당했어요.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요. 예. 병 한 분, 가족 누가 한 분 놔보세요. 몇만 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돈은 우리가 모으려고 한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아주셔야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냐? 돈과 건강은 정말 지엽적인 겁니다. 가장 큰 혜택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너무 깊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말은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 그리고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쉬는 날이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에 놀아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일 예배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암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7째 날에 쉬었단다. 아그들아, 내가 7째 날에 쉬었단다. 너도 쉴래? 내가 쉬었어. 너희들 쉴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너무도 위대하신 분, 우리는 인간은 너무도 미천한 창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지하심 속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7월 달에 휴가를 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휴가는 8월 달에다 칩시다. 휴가를 꼭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월 달에 휴가 있는 동료하고, 야, 우리 바꿀래? 그리고 보스하고 얘기해서 내가 7월 달에 휴가 가게 해서 8월 달에 더 열심히 일할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내가 7째 날에 쉬었단다. 너희들 쉴래? 그랬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휴가 스케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나하고 좀 만나자. 같은 스케줄 좀 맞춰봐. 네? 근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그분이 뭐 실제 계시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설마. 근데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인이신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과 시간을, 그 비밀스러운 사적인 스케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 만나자 그러면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알았죠? 이러겠습니까? 스케줄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나하고 내일 데이트하자 그러면 내 스케줄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 해보셨어요? 물론 주일과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뭐 이런 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제시하는 제일 먼저 좋은 제시하고 가장 확실한 날, 바로 그게 안식일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한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게 신기하다,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어요. 억울한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답장을 받아보니까 비서실에서 그냥 왔더라고요. 대통령 한번 훑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담당 부서에다 일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거라고 이렇게 답장 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대통령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편지 한번 읽어주기를 원했는데 그 소망조차도 무시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바마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번 무슨 한인회 같은 걸 통해서 가면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바마 만났다고. 설사시키려면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유가 합당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신원조회. 사돈의 8종까지 다 조사합니다. 기다려야 돼.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스케줄 다 피해갖고 마지막에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한번 만났다 칩시다. 자,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반복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0입니다. 0. 거의 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천없는 왕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나겠다고 스케줄을 살짝 흘려주셨어요. 비서실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야, 이 시간 오면 나 만날 수 있어. 아무도 안 놀라세요. 이게 안식일, 이게 왜 얽어매고 말이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돈 좀 더 벌어야 돼, 맨날 이런 생각만 하시고, 이게 주님이 내게 살짝 프라이빗 스케줄을 탁 흘려주신 거라니까요. 얘들아, 내가 7째 날 비워놓았다, 만나자.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성도를 좀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짝사랑하는 걸로 마음 아파요. 예? 짝사랑 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시간 많은데 너희는 어째 그래 바쁘냐? 예? 주일날 주님이 안식일을 만드시는 바로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자랄 수 없고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되게 절기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한번 나타나고, 세례받을 때 한번 나타나고, 결혼식 때 한번 나타나고, 9/11 같은 거 한번 터지면 교회에 2번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첫 동사는 기억하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억하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존중하려면 기억하는 게 꼭 따라줘야 됩니다. 존중하려면 기억해야 돼요. 경상도 남자들 와이프 생일 기억 잘 안 합니다. 아주 나빠요. 저는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몇 번이나 만났는데도 이름을 아직 모른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성도분들 중에 제가 3분 딱 얘기했는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음식 싫어해요. 속에서 어머나 너무 감동인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이 음식 좋아해. 너무 감동인 거야. 집에서 못 받던 사랑 이렇게 막 받으니까. 예, 기억하는 게 존중입니다,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할 때 주님이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흐뭇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창조를 마치셨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얘가 내가 창조자라는 걸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라고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반복해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예.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계속 반복해서 온다. 그 당시 성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가정이 안 돌아가고 계속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딴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남편이 이만큼 뿔 따고 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냐? 그러면 진짜 살았어요. 그 말 들어도 싸죠. 실제로 교회나 성전은 자주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계속 찾아오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반복해서 올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계속 우리 옆에 좀 지루한, 자주 만나서 지루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납치당해서 한 1년간 갇혀 있었는데 제일 나오자마자 너무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 손을 뻗들고 사람이다! 그래서 손을 막 비볐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사람을 어떤 무인도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사람을 못 보잖아요. 막 사람이 그리워서 막. 여러분, 옆에 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맺어준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건 막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반복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지고 따분하게 느껴지죠. 뭐 반복에 불필요한 것 같고 뭐 한두 주 빠진다고 별일 있으려고 없지요. 없는데 자꾸 빠지다 보면 별일이 생겨요. 예.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걸 즐겁게 찬송 들고 막 노래 부르면서 휘바람 불면서 교회 나오셨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튼튼하게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오늘 몰랐던 주님의 모습 내일 더 알게 되고. 저는 유행가를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지금 안 부릅니다만 옛날에 이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알고 싶어요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계속 관계를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맨날 짐만 지우는 분, 주님이 내게 하기 싫은 일만 시키는 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 찬양팀 리더자는 왜 맨날 같은 곡만 하느냐 이렇게 느껴질 때도, 그리고 왜 옆에 사람은 왜 오늘은 옷을 좀 꾸지리한 거 입고 왔나 이런 느낌 들 때도,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반복으로 만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루해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진려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우리 여기 찬양하는 거나 목사 심지 설교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치하기 그릴 데 없는 정말 너무도 수준 낮은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흐뭇하게 우리를 절대 진려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한다. 미국 학교 가보면 애들 바이올린 정말 못합니다.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은 잘해요. 레슨 받아서 막. 근데 막 끼 그런데 막 학부형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 학부형들은 좀 못하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잘하면 정말 박수 많이 치는데 미국 학부형들은 못해도 막 박수 많이 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이 좀 노래 못해도 좀 못해도 부르려고 애쓰는 모습,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 절대로 우리를 진려하지 않으세요. 아까 짝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내리사랑이에요. 우리는 평생 가도 주님의 사랑을 반도 못 따라가요. 반이 뭐예요? 1만 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주님이 흥분하셔갖고 우리의 유치한 예배의 표현들을 보러 오신다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그분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도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가끔씩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손 좀 내리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손 내리세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입 다무세요. 이런 걸 하면 뭐,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으로서 최소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마음과 육신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의 기억체계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일주일에 뭔가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까먹기 시작한다는 거 주님이 심리학자보다 훨씬 뛰어난 심리학자이신 주님이 다 아세요. 일주일 동안 매주 안 만나면 까먹기 시작하고 나중엔 대적하게 되고 나중엔 배신하게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 너 놓치기 싫어. 그래서 이 룰을 주시는 겁니다. 나 너 사랑하니까 너가 날 떠나간 건 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법칙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주님을 좀 깨닫는다면 조금 내가 더 주님의 사랑에 좀 반응을 해봅시다. 반응을.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께 좀 더 애교를 부리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바깥 세상 살다가 보면 찬양할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또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게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예배 중간쯤 되면 얼굴이 펴지잖아요. 좀 대개는 겪어봐서 압니다. 처음에는 왠지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손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찬양은 입으로는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냄비에 된장찌개 올려놓은 거 생각나고, 어제 그 친구가 내한테 했던 섭섭한 말이 생각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앉아있고 싶을 때 조금 일어서 보시고,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도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에 주님, 내 정말 유치한 표현이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 삶이 너무너무 풍성해질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과 사랑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저 와이프는 데이트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40분씩 늦게 왔습니다만 막 준비 얼마나 합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1985년 제가 군회를 갔거든요. 그 음악
작곡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곡이 나왔어. 제가 중학교 때 너무 트로트를 많이 들었더니 가곡을 쓰려고 하면 자꾸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거 들어봐라. 디디리디리. 자꾸 이게 트로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음악적인 소양을 좀 더 쌓겠다고 군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경찰이라는 곳에 부산에 가면 부산경찰악대라는 곳이 있다는 걸 듣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논산에 가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경찰학교에 가서 2, 3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게 됐어요. 이거 그때까지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딱 도착해 보니까 경찰학대가 아니고 방범 순찰대, 소위 말하는 도보대, 데모 1년 내내 맞고 항상 순찰 돌면서 깡패들이랑 싸워야 되고 이런 곳인 거예요.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앞으로 이 3년을 어떻게 하나. 그 당시 군대 생활 굉장히 길었어요. 걱정이 막 밀려왔습니다. 데모 진압도 너무 힘들더라고. 한여름에 막 그 방석복, 돌 막는 옷, 그만큼 막 대나무 들어가고 막 솜 들어간 거 있고 막 국물이 막 줄줄 흘러요. 막 더워서. 때국물이, 돌과 화염병도 무섭고 고참들의 폭력도 심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 교회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 중에 주일날 교회 안 보내주는 군대는 의무경찰밖에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종교활동을 시켜주지 않는 이유, 주일날도 데모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데모가 정말 많던 시절입니다. 저는 주일날만 되면 이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돼. 평생 예배 안 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높은 분, 경찰 중에 높은 분이 지나가길래 중수형 그러고 저 교회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 그런데 그 말이 고참 귀에 들어가서 또 막 터지고, 고참이라 목욕탕 갔는데 그것은 제 목욕 안 하고 교회 잠깐 갔다 오면 안 된다 그래가 또 터지고, 옥상에 빨래 지키면서 이거 혼자 있길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왜 좋냐고 또 때리고. 순찰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느 큰 교회 앞에서, 부산이 무슨 교회인지 어느 동네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교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막 청년들이 막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주보만 한 장 겨우 얻었어요. 처음 발령받고 쉬는 시간에 얼마나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데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침상 위에서 딱 가부좌를 들고 직각으로 앉아서 정면을 쳐다보고 여기 암기사항, 고참들 이름이나 이런 거 딱 적어놓고 종일 그것만 외웁니다. 밤에 점호 시간 되면 그걸 테스트합니다. 저는 암기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너무 고역입니다. 무릎이 관절염이 걸릴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아팠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만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화장실 조금 자주 가잖아요. 바로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지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화장실이 아주 좁습니다. 좁은데 동양식 수세식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물이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군에는 좀 청소를 깨끗하게 하니까 냄새는 그렇게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여기다 탁 집어넣고, 눈치 살피면서 싹 집어넣고, 여기다 주보를 싹 집어넣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지고는 문을 탁 잠굽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안 돼요. 혼나니까. 문을 탁 닫고 주보를 탁 펼쳐갖고 목도 이렇게. 그런데 목도는 안 돼요. 닭똥 같은 눈물이 쭉. 제 신세가 한탄스럽다기보다는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너무. 찬송 부르는데 옆 칸에 고참이 들으면 안 되니까 막 삼키면서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이러다 바로 주먹 날라옵니다. 혼자 내한테만 들리게 부릅니다. 성경 읽고 10분 내지 15분간의 예배를 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돌아가면 왜 그렇게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나 막 잔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비록 몸은 자유가 없지만 예배할 때만은 너무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좀 더 신앙생활 잘할걸. 그때 장로님하고 삐져갖고 제가 교회 한 번 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후회가 되든지, 그때 장로님하고 아니고 회계하시는 회계부장 집사님하고, 그때 제가 지휘자였는데, 교회 돈이 없으니까 성가대 피스 곡 하지 말고 찬송가 복사해서 쓰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좀 속상해서 같이 맞붙어 싸우고 나서 한 주를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던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그래서 주일만 되면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야. 요 한 칸에 똑바로 서지도 못해요. 왜냐면 중간에 이게 있기 때문에 다리 약간 벌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는 음악하는 곳 안 가도 좋으니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화장실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조금 지났을까요? 그날 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데모 훈련 받고, 이제 데모 진압 그 점검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점검하기 위해서 막 정말 빡시게 훈련시킵니다. 막 데모 진압 훈련하고 봉술 훈련, 뭐 경찰봉 이렇게 하고, 뭐 고참들 수발 다 하고 청소 다 한 뒤 녹초가 되어서 완전 돌덩이 같은 몸을 침상에 탁 눕히고 이제 막 잠이 막 들려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꿈결 같은 소리가 확 들립니다. 방송에서 탁 나옵니다. 이경, 저희들 이병이라고 안 하고 이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경, 김영준, 내일부로 부산시 경찰국으로 발령이 났으므로 지금 즉시 더블백을 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찰학대가 가고 싶었는데 경찰학대라는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경찰국이라는 곳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 딱 듣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확신이 확 밀려오면서 거기 가면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조금 더 의심이 안 들고 와 할렐루야는 마음 들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몸은 그대로 누워있는데 제 마음에서 공중부양을 체험했습니다. 공중부양이 뭔지 아세요? 몸이 붕 뜨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정말 짜릿합니다. 누워있는데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느낌. 너무 행복해서. 실제로 그 다음날 저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보내시는지, 그 다음날 저는 고참들이 저 와서 너 무슨 빽이냐, 솔직히 말해봐. 고참들 부러움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더라고. 이거 데모 진압 훈련 점검 받아야 되는데 얘 포지션에 지금 훈련 다 시켜놨는데 다른 애 불러들여서 새로 훈련시키려면 우리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는 그런 거 들으면서 탁 가보니까 경찰 악대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거. 거기서 저는 음악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거기서 주일 성수하고 행복하게.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시기 몇 분 전부터 와서 앉아 계셔도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띄셔야 돼. 진실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부탁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거는 차츰 그냥 성공하게 돼 있어요. 몸만 와 있는 단계에서 이제는 내 마음을 다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네. 제가 이걸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